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로 1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살폈던 시편 31편은 그동안 다뤘던 내용의 총망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교적 길었던 본문이었는데요. 핵심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31편 5절 하반부에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달리 번역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속량하셨다는 것이죠. 속량이란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값이란 에둘러 말씀드리자면 아드님이란 어마무시한 값이에요. 하나님의 아드님이란. 하나님은 그 값을 지불하고 속량, 구속, 사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 6절부터 보시면 그 값인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말이 이어져요. 거기서 5절 이하, 그러니까 6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명시적으로 눈에 밝히 드러나게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구약 성경 시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만약 성경에서 66권 그 어떤 성경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는 그 귀한 맥락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건 성경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책들과 세상의 일반 책들과 성경이 구별되는 몇 가지 이유 중 분명한 하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의 1차적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루터의 말을 조금 빌리자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찾기 이것이죠. 자, 각설하고 31편 시편은 여호와께서 속량하셨다는 그 크나큰 은혜를 말하면서 그 속량의 값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어 말하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고난이라는 것을 겪게 하시면서 그 속량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당면한 고난에서 단순히 좋아지고 나아지는 뭐 그런 류의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드님이란 은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구체적으로 발견해내야 된다 이거예요. 고난 안에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고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 또 세상의 악, 이런 것으로 우리는 고난을 당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려움 등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단 말이죠. 우린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뭐 이 세상의 죄악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주 신물이 날 정도로 처절하게 볼 때도 있어요. 참으로 더럽고 치사한 세상이로구나. 참으로 추잡한 것이 나이로구나. 참으로 억울하기도 하며, 그래서 막 내동댕이 쳐지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나에 대한 기대나 소망 이런 걸 다 놓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인가? 신앙생활이 뭐 이래? 세상이 어떻게 이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셔? 여기까지 간다 이 말이죠.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이 더욱 캄캄할수록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그 필연성이 더욱 부각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말고는 붙들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자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아니고 예수님이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오래전부터의 그 단 하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해되어야 돼요. 고난 안에서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아드님으로 사셨고 우리를 아드님과 같은, 그러나 그것에 비하면 작은 고난이죠. 그 고난으로 밀어 넣으시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이걸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그걸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린 종종 잊어요. 아주 수시로 잘 잊고 삽니다. 우린 늘 우리가 받은 그 어마무시한 은혜, 그걸 놓치고 산다 이겁니다. 은혜, 은혜 그러는데 진짜 은혜, 진짜 복,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만들어낼 수 없는, 아니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종잡을 수도 없는 은혜, 아드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린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아래서 다른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 아래서 다른 것은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감히 은혜라는 말을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그렇게 아무 것이나 은혜가 된다면 아드님의 그 대속의 은혜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것들보다 좀 나은 은혜가 될까요? 비교 불가한 참 은혜, 진짜 은혜이지요. 신자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그 은혜 아래서 모든 것은 그저 감사가 될 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감사가 될 뿐이에요. 바로 이렇게 신자에게 허락된 고난에서 신자는 이미 베푸신 그 은혜를 더욱 깊이 또 구체적으로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흐름을 타고 이런 맥락으로 오늘 32편이 이어지는데요, 속량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이제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여기를 원문으로 보면 감탄사가 먼저 나와요. 감탄사로 나와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또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감탄사로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랑 비슷하죠? 시편 1편과 비슷해요. 시편 1편도 복이 있는 자여 복이 또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자, 그러면서 3, 4, 5절은 1절과 2절의 그 고백을 하게 된 어떤 과정을 말해요. 다윗이 1절과 2절대로 그렇게 고백하기까지의 어떤 과정을 이제 3, 4, 5절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리고 6절, 7절은 그 복받은 자 다윗이 모든 경건한 자에게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자, 붙들자 이런 어떤 권기나 도전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8절 이하는 이제 결론을 말하고자 합니다.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그러니까 그 갈 길, 주목하게 하고 훈계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죠. 자,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구절, 잘 알고 계시는 이 구절, 유명한 이 구절을 바울이 기독교 교리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에다 갖다 썼죠.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책이잖아요. 바울은 거기에다가 복이 무엇인가, 진짜 복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오늘 시편 본문 1, 2절을 갖다 쓴 것입니다. 이게 복이란 것이에요. 그 많은 말들,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다른 말은 다 생략하고 죄의 용서,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어떤 말을 더 제가 보태야 될까요? 죄의 용서가 복이라는 이 말, 여기에 어떤 말을 더 보태야 할까요? 거두절미하고 본 9절 32편 1, 2절을 차용한 로마서 4장의 끝은 우리의 구원이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죄인들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종결해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오늘 시편 본문 역시, 이 32편 본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아주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짐을 받은 자는 복이라는 것이에요. 받은 자는 복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간사함, 그러니까 속임이 없어서, 속이는 게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있다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너는 죄 없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 복이라는 말이죠. 1, 2절 안에는 허물, 죄, 그리고 이 2절에 보면 정죄 있잖아요. 거기서의 그 죄, 이 죄라는 단어 세 개가 총 출동합니다. 허물, 죄, 정죄에서 또 죄, 다 각기 제각기 다른 단어예요. 그러나 의미상 같은 겁니다. 허물이라고 번역된 것을 히브리 말로 고치면 페사로, 이건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반역 행위, 불충, 이걸 의미한대요. 그리고 죄, 이어 나오는 죄라는 단어는 하타라고 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죄를 말할 때 쓰이는 그런 단어예요. 율법에서 벗어나는 행위 등을 말할 때 이 단어를 갖다 쓰거든요.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마지막 2절의 그 정죄에서 죄는 아온이라는 말인데 왜곡되고 잘못된 모습이나 어떤 결과를 말합니다. 죄에 대한 세 용어를 삼중적으로 반복하여 죄의 총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의 총체성. 이 죄 때문에, 이 죄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했고 죽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뭐냐면 간사함이라는 거예요. 간사함.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달리 말하면 숨기는 것이 없고 속이는 것이 없는 것, 응? 그걸 말하는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면 간사함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너는 죄 없어,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것이 참 어려운 건데 조금 더 들어보세요. 이어서 3, 4절을 보시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아주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한 템포 쉬라고 셀라를 붙여놨어요. 셀라 한 곳에서 잠깐 쉬는 것이거든요. 앞에 말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쉬는 타임을 갖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았대요. 신음을 하면서 뼈가,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근본이요 기둥인 이 뼈가 쇠하도록, 녹아내리도록 신음은 하는데 입을 열지 않았대요, 다윗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낮이고 밤이고 쥐어 짜시더란 말입니다. 왜 쥐어 짜셨을까요? 뭘 쥐어 짜셨을까요? 5절에 답이 있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또 셀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악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본 시편의 배경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 등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죄를, 밧세바 사건, 우리아까지 죽인 그 사건, 그 죄를 저지르고 입을 꼭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 양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계속 다윗이 답답해하고 괴롭게 하고 두려워하고 애가 타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입을 닫고 있었어요. 왕으로서 그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을 했었는지 어쨌는지 그냥 지나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버티면 버틸수록 어때요? 그건 아닌 거죠. 그 뜻모를 불쾌감과 답답함과 괴로움과 이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아주 프레스를 누르듯이 꾹꾹 눌러버리시는 겁니다. 그 죄의 무게를 계속 느끼도록, 아주 처절하게 느끼도록 꾹꾹 누르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잘 몰라요, 그때까지. 힘은 드는데 명확하게 이게 뭔가 모르는 겁니다. 그 즈음에 다윗에게 누가 찾아오죠? 나단이 찾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를 낱낱이 밝혀내요. 그제야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알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은 그 전까지 자신이 진짜 죄인임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의 그 실체가 뭔지 몰랐어요. 죄를, 그 몹쓸 짓을 저질러 놓고 괴로워는 해서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 걸 하면서 괴로워는 했단 말이죠. 그럼요, 왕인데.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갖고 꾹꾹 쑤시는 거예요. 계속 꾹꾹 쑤시면 쑤실수록 참고 버텨내는데 안 되더란 말이죠. 급기야 하나님께서 나단으로 하여금 그 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죄, 그것의 실체, 그 현상 말고요, 그것의 실체를 까발리시자, 깨닫게 하시자, 그때서야 다윗이 죄에 대해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것의 실체를 까발리시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지고 그제야 죄인인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건화된 죄 이면에 그 속에 죄의 실체, 죄의 진위를 그제서야 다윗은 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죄의 본질, 죄의 근본, 그것을 실토하고 털어놓고 숨기지 않자, 그러니까 간사함이 없게 되자 하나님께 그제서야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다윗이 어줍지 않게 죄가 뭔지도 모르고 어떤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회개했더니 용서하셨더라, 이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단순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뭔지, 죄의 본질이 뭔지, 그 사건에서 감추어진 아주 근본적인 죄성, 죄악, 그것을 알게 되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죄인의 실존을 자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고 가증스럽고 추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그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을 만들어낸 그 죄성, 그 실체, 그것을 마주하고 고백한 것이지요. 1절과 2절에 죄에 대한 세 단어가 5절에도 고스란히 쓰였어요. 다윗이 이 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죄, 허물, 죄, 죄악, 이걸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간사함이 없이, 숨기는 것이 없이, 속이는 것이 없이 어떻게 했어요? 저 죄인 맞습니다. 저 쓰레기 맞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자 하나님은 그때 거기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를 이제 알게 하신 것이죠. 다윗에게,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그제서야 알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만들어 가셨다고 했죠? 고난입니다. 근데 오늘은 연관된 얘기지만 뭘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만들어 가세요? 죄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죄를 통해 그 자신의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게 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구원자를 그야말로 인식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드님을 통해, 아드님의 고난과 순종을 통해, 그 대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속량, 구속, 구원하시는데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톡톡히 알게 하시면서 경험케 하신다는 거죠. 사용하신 도구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무작정 막연하게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죄를 통해, 우리가 짓는 그 죄를 통해 그 죄를 알고 나아가 은혜를 아는 것이죠. 죄인이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죄를 안 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으면서 그 속에서, 그 죄 속에서 누구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마주하는 것이에요. 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없거든요. 그분의 필연성,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것에 더 아래로, 깊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자 본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랬어요. 왜 허물일까요? 왜 죄라는 단어를 허물로 번역해 놨을까요? 물론 그 단어에는 허물이란 말이 이렇게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허물을 갖다 놓은 건데 왜 하필 허물일까요, 여러분? 허물이라는 게 뭐죠? 매미나 뱀이 한 단계씩 성장하기 위해 벗어내는 게 뭐예요? 그게 허물이에요. 우리의 성장을 위해, 당신의 백성의 온전한 그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작정,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뭐냐면 죄라는 거죠. 죄를 통해 성장, 성숙하는 거예요.
죄를 통해 그 죄를 딛고 더욱 겸손하게, 더욱 주를 의존하며, 더욱 찬양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 안에 3절, 4절이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처절한 고통, 아픔, 죄에 대한 처절한 고통, 아픔을 겪게 하시면서 죄의 실체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음, 그것을 본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아프셨어요. 우리 대신 그분께서 이걸 겪어내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일 신음하고 뼈가 내리 녹도록 그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셨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우리 죄 때문에. 자, 6절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로 말미암아가 가리키는 것이 뭐죠? 앞서 말한 내용 전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죄 지은 자가 죄를 통해 그 죄에서 괴로워하며 아파하며 두려워하며 그 속에서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교제를 함의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죄 속에서 그 죄를 해결하신, 그 죄를 해결하실 주께 더 가까이 간다, 이것입니다. 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 보는 게 아니라 죄 안에서 보는 겁니다. 죄 안에서 봐야 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 뭐냐면 그 뒤에 보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진짜 큰 홍수, 홍수는 심판을 은유하잖아요. 진짜 큰 홍수, 심판의 홍수, 그 홍수가 닥쳐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나에게 어마무시한 심판의 홍수가 닥쳐도 나는 괜찮다. 이 고백까지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죄를 알고 그 죄에서 어쩔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여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한 간사함이 전혀 없는 고백,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그래, 내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주지 않았니? 네가 그렇게 안 되니까 여전히 죄인이요, 그냥 죄만 뿜어내니까 죄 아래서 죄가 뭔지조차도 모르고 날뛰는 자이니까 내가 그런 너를 위해 내 아들, 너를 대신 죽이지 않았니? 아,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었는가? 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이 이해가 돼요. 이 예수님이면, 이 예수님만 붙들면 그 어떤 홍수가 와도 끄떡없구나. 이 고백, 이 완전한 고백, 여기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해와 동의, 그리고 고백과 붙듦까지 가야 되는 거죠.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을 대신해서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자 한 사람이 그렇게 죄 안에서 죄의 처절함을 맛보고 그리스도를 자기 스스로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7절의 고백이, 이러면서 7절의 고백이 아주 당당하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7절을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이 고백, 신앙인 모두는 이 고백이 진실되게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 고백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죄 아래서든 어떤 고난 아래서든 어떤 사회적 현상, 재난, 그 속에서도 이 고백을 당당히 해내며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사는 거예요. 아무리 큰 어려움과 죄와 고난과 역경과 재난이 심판날 그 지옥보다 더 크겠습니까? 신자들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죽으나 사나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전히 세상 아래 묶여서 거기서 발버둥 치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서 세상을 떠야 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고백을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길이, 도구가 뭐다고요? 죄예요, 죄. 그 얘기가 이제 8절인 겁니다. 하나님이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죄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죄를 안 짓고 자신의 죄인됨을 부정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처절하게 계속 죄인됨을 목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좋은 모습, 바른 모습, 괜찮은 모습, 유능한 모습, 좀 잘 되는 모습, 그런 거 쉽게 안 주세요. 왜냐? 거기에 그냥 빠져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모습에 그냥 빠져버리고 안주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괜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이 땅을 사는 목적이 아니에요. 신자에게 있어서는. 그게 만약에 목적이라면 그런 대단하고 유능하고 잘나고 좋은 모습, 그게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을 죽이실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다윗을 끝까지 괜찮은 사람으로 두셔야 하고 바울이나 베드로를 아주 끝까지 멋진 모습, 괜찮은 모습, 잘난 모습으로 냅두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결같이 성경의 모든 인물을, 심지어 자신의 아드님까지 어떻게 해요? 발가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고난과 수치로 내몰아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나쁜 점을, 모세의 나쁜 점을, 바울, 베드로 뭐 등등등 못되고 나쁘고 부족하고 결격사유, 그런 것들만 드러내요. 아브라함 아내를 2번이나 굳이 팔아먹게 한단 말이죠. 한 번도 아니에요. 2번이나. 야곱, 그 간사하고 속이는 자, 이름이 속이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성경에 굳이 기록해 두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꼭 붙드는 걸 원하세요. 마치 아이들이 난 엄마나 아빠만 꼭 이렇게 붙들면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난 우리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 이 고백, 이렇게 붙드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좋은 모습을, 괜찮은 모습을 남겨둬 버리면, 그걸 계속 줘버리시면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요. 어떤 예를 볼 수 있죠? 바리새인을 볼 수 있잖아요. 경건한 척, 자신을 드러내지 절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지 않아요. 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다니까요. 인간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든 하나님 의존적으로 만드세요. 하나님께 더욱 들어오도록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부득불, 말씀드린 대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실패, 무능, 죄로 허덕이는 것, 형편없음, 저질, 사악함, 정말 철천지, 이 못됨,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들춰내셔야 해요. 그래야 그것에서 소스라치고, 하나님, 난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 구원과는 상관없는 존재, 이 정말 더럽고 추하고 지옥의 불쏘시개만도 못한, 지옥의 불쏘시개도 아까운 그런 존재군요. 이런 처절한 자기 부인과 자기 고백을 내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고마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그렇게 꼭 붙들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달리 말하면 그렇게 붙들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어야 하는지 몰라요. 왜 꼭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까? 의존해야 합니까? 왜 꼭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죠? 왜 그래야 돼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창세기 아담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물론 그 아담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벗어나 봤어요. 하나님을 떠나 봤어요. 에? 아니,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두신 거죠. 여러분, 인간 아담이 막 하나님을 거슬러서, 에? 그 아담이 하나님을 거슬러서 함부로 죄를 짓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죄가 없이 한낱 피조물 인간 따위가 하나님을 거슬러서 뭐 죄를 범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스스로 죄를 지을 수조차도 없는 존재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데요? 하나님 이렇게 맹하신 분인가요?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아니에요. 그 조그만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도 마음껏 지을 수 없고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가가 없이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이걸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데 여하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알게 하시려고. 뭐를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게 하시려고 버려두시는 거죠. 놔둬 보신 거죠. 선악과를 입에 물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신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선악과를 베어 물었더니 그 뒤로 이 아담을 비롯한 모든 인간이 온갖 더럽고 추잡하고 비겁하고 형편없고 고통스러운 오물들을 쏟아내더란 말이죠. 죄의 결과들을 양산해내더라 이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유가 뭐예요? 그런 죄의 오물들을 쏟아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은 성경 내내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포함 모세오경, 역사서들, 응? 보세요. 하나님을 떠남과 동시에 수많은 악들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틈을 보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벗어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악한 그 본성대로 살려고 해요. 여러분, 진짜 무섭고 진짜 근본적이고 그 신앙생활의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장마, 대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돌아가는 거. 이게 목적이 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없어요. 돌아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 그 아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애초에 정해버리셨어요. 그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방법으로 정해버리셨어요. 그 방법 말고는 없는 겁니다. 뻔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이 반복되는 죄들, 형편없음, 간사한 마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어야 해요. 나의 죄를 가지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 것은 예수님을 죽여서 그분께 돌아간 거예요. 이 귀한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을 짓밟고 하나님께 간 거죠. 이 귀한 은혜. 이게 마음속 깊이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고 확신이 되고 그래서 마음 자체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다윗이 이 말 뒤에 보면 순종했다, 뭘 잘했다, 기가 막힌 어떤 한 건을 했다 이런 말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좋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기뻐하자, 이런 말만 있어요. 은혜의 감격을 말하는 거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9절 보시면 9절에 말이나 노새가 등장하는데 왜 이게 들어갔을까요? 어떤 흐름일까요? 말이나 노새가 등장하는데 제갈과 굴레로 단속한다 이래요. 가장 말 안 듣고 고집스러운 동물 중에 말과 노새가 있거든요. 이들을 다루려면 제갈과 굴레가 필요해요. 그 제갈과 굴레로 억지 복종을 끌어내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억지 복종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9절, 그렇게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지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자발성을 원하세요. 억지로 의무감에 족쇄로 그렇게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 말고 첫째 아들처럼 그런 복종 원치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 마음에도 없는 억지, 그런 것 조금도 바라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떤 걸 원하세요? 자신의 죄를 진짜 깊이 있게 통감하고 그 죄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각하여 여호와를 진짜 좋아하고 기뻐하고, 11절 보십시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먼저예요. 이 기쁨이 있어야, 이 감사가 있어야 자발적 순종이 되는 겁니다. 이 자발적 순종이 일어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말이나 노새가 되는 겁니다. 억지로 주일날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려 하고, 근데 마음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냥 그저 무늬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치워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여 넘치는 감격을 가지고 주일날 전부터 예배 생각을 하고 예배 시간을 기대하면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멋지게 성경책을 듣고 성경 말씀 설교를 들을 필기도구를 준비하여 그렇게 내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늦게 가고 어떻게 하면 빨리 드리고, 예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일정을 고수하면서, 그게 다 그러는 겁니다. 전도, 헌신, 기도, 그 모든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대충 때우기가 되는 거죠. 기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그래서 예배하고 싶고, 그래서 교회 나오고 싶고, 그래서 손해보고 양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진짜 기뻐하고 고맙고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분께서 베푸신 그 예수님이라는 은혜를 먼저 깊이 제대로 아는 것, 또 늘 아는 것. 그러려면 죄가 먼저. 어떤 자에게 베푸신 은혜인지, 그 은혜를 어떤 자에게 베푸셨는지, 우리가 어디 있을 때 베푸신 은혜인지, 어떤 희생과 아픔의 은혜인지,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각설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렇게 복된 구절을 하나 찾으라 그러면 몇 절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몇 절이 제일 복되다 생각하세요? 내가 보기에 제일 은혜스럽다. 저는 자신이 없지만 참 두려운 말이지만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 다윗에게 가하시는 그 프레스, 그 가슴 아픈 사랑의 압박. 우린 수시로 우리의 죄인됨을 부정하고 잊고 살잖아요. 이 다윗처럼 죄가 뭔지 그냥 죄를 비키려고만 하고 개의치 않으려고 하고 민감하지 않아 해요. 그냥 사건화된 죄만, 그래 아이고 내가 죄인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여기는데, 그게 아니라
죄가 뭔지, 얼마나 흉측스럽고 나쁜 것인지 하나님이 처절하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지 않으세요? 정말 그 심판의 그 앞에 서 보게 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죠. 예, 이 다윗처럼 그 은혜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려는 그 압박스러운 은혜, 압박의 은혜, 이게 저는 제일 은혜스럽다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서 죄를 넘어 죄를 딛고 우리의 죄를 정말 죄로 고백하며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고 기뻐하고 나아가 진짜 자발적 순종, 그 자리로까지. 그런데 그것을 넘어야 하죠. 그 죄의 아픔을 넘어야 은혜를 한층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죄까지도 선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 아래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바를 마땅히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찬송 433장입니다.